아브라함의 제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계속해서 제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많은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모리아산에서 쌓은 이 아브라함의 제단보다 대단한 제단은 없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제단을 쌓고 살 수만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부담 가질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는 것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제단이 그러면 어떤 제단인지 알아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의 제단 큰 첫 번째로는 다 순종하는 제단입니다. 어떤 제단?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쌓은 제단은 올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단 일도 어김이 없이 말씀대로 100% 다 퍼펙트하게 순종했던 제단이 아브라함의 제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제단을 쌓을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100%, 1000%, 10,000%, 100,000%, 100,000%, 10,000,000% 순종하면서 쌓는 제단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이고 우리를 복받게 하는 제단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명하신 명령에 올 순종하면서 쌓는 제단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단을 쌓는 사람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꼭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종이 쉬운 순종이 아니잖아요. 100세에 주신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 내가 지시하시는 가는 곳으로 데려다가 나한테 번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번민하고 번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바로 이튿날 출발을 했어요. 이렇게 순종이 중심이 되는, 순종이 전제되는, 순종이 갖춰진 제단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주님께 순종하는 제단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제단? 그렇죠, 주님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주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아멘하고 즉시 액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제단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쌓고 가정에서도 쌓고 들에서도 쌓고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순종의 제단을 쌓고도 무너지고 부도나고 망하고 잘못된 인생과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는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축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제단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쌓아 올리는 순종의 제단지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제단이에요. 자, 어디에 순종했어요? 주님께 순종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올순종한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갔고, 지시하시는 대로 따랐고, 드리라고 하니까 아들을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말씀, 로고스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맞춤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아멘, 마음으로 아멘, 또 언어로 아멘, 또 행동으로 아멘. 그렇게 순종할 때 복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돼요. 복잡할 게 없어. 믿으시면 아멘. 자,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지요? 이런 제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명령에 순종하는 제단입니다. 뭐에 순종하는 제단?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그래, 가라사대라는 말을 해석을 해보면 이건 명령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명하시되, 가라사대 다 동일한 단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시는, 야, 가줄 수 있겠니? 부탁이 아니에요. 너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으로 가줄 수 있겠어? 너 네 아들을 나한테 드릴 수 있겠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리고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 드려.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제단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전문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 특종 세상에 나오더라고요. 케이블에. 잠깐 내가 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 조폭 출신이야. 그 주로 건달들, 재소자들을 이제 그 정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여기를 보시고. 설교하면 눈으로 듣는다 그랬지 귀로 만 듣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자주 못 와서 죄송합니다. 정신없는 소리라는 거 아시고 들으세요. 거기에 어떤 산소에도 시신이 오래전에 묻혔던, 최근에 묻혔던 그 무덤에는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내 가족도 아무도 없어. 그건 갈 필요도 없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좀 더 보시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태도 않는 소리를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워.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리가 되면 교통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런 거 하잖아. 그럼 제일 좋아하는 건 사단 마귀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무덤에 가서 뭘 하면 그게 납골당이 됐든 그게 매장한 무덤이 됐든 거기가 뭐 어떤 흔적이 됐든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사단 마귀 귀신만 춤을 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산자가 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부모도 또 자녀도 그걸 몰라. 안타깝지요. 자,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야. 살아있을 때 효도하시고 살아있을 때 사랑하시고 살아있을 때 아끼시고 아멘.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믿습니까? 네 번째로는 시험에 순종하는 제단입니다. 자,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는데 어디서 시험을 봤어? 제단에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근데 이 시험은 반드시 봐야 되는 시험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 미혹해서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공부를 쭉 하다 보면 기말고사고 시험 봐요, 안 봐요? 봐야 알잖아. 실력이 어느 정도 지금 되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에는 순종해야 된다. 지금 수능 때문에 난리 났죠, 학원 때문에. 근데 저게 맞는 거예요. 왜? 아니, 정규 수업에 없는 문제를 내가지고 그걸 시장을 만들어 이렇게 착취해. 저 말이 안 되는 거지. 없애야지. 누구 잡을 일 있냐고. 웬만한 학원이 벌써 1천억으로 그럴 때 1천억. 입시학원 1천억.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다 썩은 거지. 잘못된 거지. 뭐 킬 문제래나 뭐래나. 아니, 정규교육에서 배운 걸 중심으로 내야지. 배우지도 않은 걸 내놓고 그걸 시장을 만들어갖고 돈을 해먹고 학부형들의 돈을 착취하고 이걸 없애겠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하는 거지. 그럼 공평하지가 않은 거지. 그죠? 자, 시험에 순종하는 재단인데 아브라함은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떻게 붙었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붙었지. 성적은 어떻게 붙었어? A+로. 더 이상 재시험이 필요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지시에 순종하는 재단입니다. 지시하셨죠, 분명히? 어디로 가라고?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내가 정해놓은 그 한 산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느니라, 아멘만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을 여기로 하고 끝나면 안 돼. 이걸로 해야 돼. 실천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로는 빠르게 순종하는 재단입니다. 순종하는데 자꾸 시간을 질질 끌잖아. 그럼 시간 끄는 사람만 손해요. 나는 이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바로바로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야. 미루지 않아. 딜레이하지 않아. 왜? 딜레이를 하면 그만큼 나한테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하시면 바로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잘 아는 교회 음향이 너무너무 오래되고 망가져서 쓸 수가 없어. 그 총회장 목사님이 거기 집회를 와가지고 그럼 자기가 좀 어떻게 해서 해주던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음향이 너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그 음향을 새로 해주려고 견적을 보고 그 돈을 모으는데, 정말 이 강단이 물건이 있어야 돼. 그게 물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큰 돈도 아닌데 그렇게 안 모아지는 거예요. 6명인가 7명이 그걸 모아가지고 결국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서 세팅을 해줘요. 이제 새 음향으로다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명하시든 응답을 하시든 말씀하시면 바로 아멘하고 즉시 빠르게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가지 않고 딜레이 시켰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를 했을 거고 또 뒤엉키는 거야. 그럼 내 인생은 이만큼 망가지는 거예요. 자다가 어른 말을 들으면 뭐가 생겨?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떡만 생기겠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천하를 맡기시고 천하의 살림을 다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빠르게 순종하는 재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재단은 어떤 재단? 7번째, 모두가 순종하는 재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거죠. 만약에 이삭의 엄마 사라한테 이야기하고 종들한테 이야기하고 이삭한테 얘기했으면 이게 다 순종이 될 수 있었겠어요? 어림택도 없는 얘기지. 인감탱이가 돌았나 난리 났을 거야.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데려가는 바람에 자동 순종이 된 거예요. 모두 다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 제단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 순종하는 제단이 아브라함의 제단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제단도 어쩌다 순종하는 제단? 다 순종하는 제단. 가끔 순종하는 제단? 골라서 순종하는 제단? 띄엄띄엄 순종하는 제단?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제단?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확실하면 아멘하고 올 순종, 다 순종하는 그런 제단이 여러분의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는 다 드렸었던 제단입니다. 다 드렸었던, 못 드릴 것이 없는 제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만 제대로 드렸던 이스라엘이 세계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다시피, 미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이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도둑놈도 이스라엘 사람은 도둑질하고 도망가다가도 훔쳐갖고 가다가도 11조는 떼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11조를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축복은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뭐가 아까울 게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꼈어, 안 아꼈어? 골라서 드렸어, 다 드렸어? 절반만 드렸어, 아니면 전체 다 드렸어?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내 제단이 내가 쌓는 제단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아멘. 자, 작은 첫 번째, 자신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은 뭘 드리는 제단이에요? 자신을 드리는 제단. 자기 자신이 드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드리겠어? 마음이 드려지지 않았는데 다른 게 어떻게 드려지겠어?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질 수 있으면 못 드릴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요만큼 받으시고 코딱지만큼 받으시고 태산 같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아낌없이 10의 10조를 드리고 사는 거야. 10의 몇 조? 10의 10조를 드릴 뿐만 아니고 나는 여기서 2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 3번밖에 못 받아봤어. 밖에 부흥해 나간 사례비도 다 갖다 교회에다 다 놓고 우리 사택도 그녀의 프로지오 33평도 팔아서 교회에다 다 줬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한 적이 없어. 불쌍하게 한 적이 없어. 누구도 나를 보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을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마음이 있는 것에 모든 것이 있어. 마음이 드려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먼저 순서가 마음을 드려야 돼. 내가 어디에 뭘 하더라도 마음이 먼저 드려지면 그게 물건이랄지 땅이랄지 돈이랄지. 난 이번에는 너무 재밌는 게 내가 잠깐 얘기했죠. 금요철회 때. 세상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번 예식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무당이 자기를 찾아왔대. 무당이. 그래가지고 1000평을 자기한테 준다고 받으라고 자꾸 그러대. 그래서 무당이 왜 목사한테 땅을 주냐고 막 처음에 그랬는데 받았대. 하도 받으라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줬대. 근데 그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었대. 잘 된 거야, 잘 안 된 거야? 자, 무당도 드려, 무당도 하나님 앞에. 자, 그렇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제단, 마음을 드리는 제단이 아브라함의 제단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제단이 이런 제단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단품의 축복이 아니라 풀세트의 축복을 부으셔서 아멘. 큰 일을 감당. 내가 참 안타까워. 이부영 회장이, 부영그룹의 이부영 회장이 예수 믿고 장로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돼갖고 그렇게 막 그냥 현찰을 막 1억씩 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양반은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한 거잖아. 자기가 다 받았잖아. 근데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세 번째로는 육신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자, 마음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드려지니까 육신이 움직여 안 움직여? 모리아산으로 가 안 가? 가잖아. 그래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의 전부를 질서 있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육신을 드리는 제단이 아브라함의 제단이었다. 아멘. 그 다음에 지체를 드리는 제단. 보는 지체, 말하는 지체, 듣는 지체, 뭐 일하는 지체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자꾸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초이스 선택을 잘한 것 같지? 그럼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올순종하고 남아있는 사람보다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당연하지. 옛날에 여기 성가대 30명씩 앉아있고 여기가 다 차고 수백 명씩 모일 때 내가 수도 없이 그랬어. 내가 여기를 떠나더라도, 내가 여기 사임을 하더라도, 내가 물러나더라도 당신들은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된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거의 없어. 99.9%가 다 갔어. 근데 그들에 대한 소식을 제가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어. 뭐 다시 컴백한 사람도 있지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야. 왜? 여기 가치라는 게 이런 가치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제단은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붙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곳을 향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건물이 크든 적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가 내 전이야. 여기서 내게 전을 쌓아. 그러면 그 제단이 최고야. 거기다 목숨을 거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야. 근데 이걸 우습게 생각해. 막 화려한 것만 생각하고. 그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몇 번째? 다섯 번째, 시간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자,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여기에 이하 생략이 돼 있어. 그러나 제법 먼 거리였던 건 확실해요. 시간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그래요. 만약에 내가 지겹고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사역에 소비하는 시간이 가치가 없다면 내가 수십 년을 이루고 살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만큼 저도 머리가 되는 사람이야. IQ가 꽤 높은 사람이야. 공부도 좀 한 사람이고 똑똑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소비하는 시간보다 값진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은 난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섬기는 제단에, 남이 섬기는 제단에 가서 있는 시간이 지겨워 본 적이 없어. 늘 감사함으로 가서 섬기고 말씀도 전하고 때로는 뭐 축사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가장 최고의 타임, 최고 베스트 타임이 바로 골든 타임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소비하는 시간이라는 거. 또 그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시간이라는 걸 절대 간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아들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척한 거야? 진짜 드린 거예요?
진짜 드렸잖아. 얼마나 곤란했겠어. 아니 번제에 쓸 불과 칼과 다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근데 어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와? 여호와께서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진짜 친히 준비하셨잖아. 그럼 대놓고 사실은 네가 번제에 쓸 어린 양이다,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을 때 이삭 같은 아들을 이렇게 단번에 단숨에 올순종하면서 제단에다 제물로다가 잡아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 지금은 이삭 같은 제물이 필요가 없어. 동물 짐승의 제물이 필요가 없어 지금은. 왜? 예수라고 하는 완벽한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다른 제물이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라는 제물만 딱 올려놓고 제단 쌓으면, 예배 드리면 다 상달이 돼. 성찬 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셨잖아. 떡에 대해서, 그죠? 피에 대해서, 살에 대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내가 올 때마다 기념하라. 근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이 포도주가 예수 피가 되고 이 떡을 먹으면 예수 살이 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파리가 하나 빠졌는데 포도주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파리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갖고 싸움이 났어, 신부들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요. 얼른 건져버리면. 그리고 캐톨릭에서 쓰는 포도주는 알코올이 다 있어. 진짜 포도주야. 취하는 포도주. 또 술을 좋아하잖아, 신부들이. 근데 우리는 알코올이 없는 것만 써.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만 써. 자, 아들을 드리는 제단. 한나도 아들을 드렸지만 한나가 아들을 드린 거하고 아브라함이 드린 거하고 틀리지. 뭐가 틀려? 그건 주의 종으로다가 헌신하게끔 드렸고 아브라함 제물로 잡아서 드린 거야. 결국 이삭은 장차 완전한 제물로 오실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바로 완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인제사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순종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뭘 드리는 제단? 네, 순종을 드리는 제단. 자, 아브라함의 제단은 이렇게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받으실 수밖에 없는 완벽한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제단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근원으로, 축복의 롤 모델로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다 받았었던 제단입니다. 다 받았었던, 과거니까 다 받았었던 제단. 못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 그 제단에서, 모리아 산 제단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았어.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제단에서 다 받았어요? 내가 볼 땐 못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아. 받아야 될 게 더 많은 것 같아. 받아야 돼, 우린. 우린 받아서 살아야 돼. 받아서 누려야 돼, 하나님한테. 아멘? 그렇습니다. 자, 어떤 제단이라고요? 다 받았었던 제단이라고. 다 받았었던 제단. 작은 첫 번째로는 인정의 축복을 받았었던 제단입니다. 무슨 제단? 인정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알았노라. 12절에 그래 안 그래?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걸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지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의 축복을 받았었던 제단이 아브라함의 제단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 백부장도 가나안 여자도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잖아. 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8장 15장에 나오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들의 축복을 받았던 제단입니다. 아들의 축복을 받았었던 제단. 아들의 축복을 받았던 제단. 아멘. 자, 여기서 아들을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도로 내어주셨어. 도로 살려주셨어. 그리고 아버지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임한 모든 축복을 이삭 아들에게도 그대로 다 유산으로 넘겨주셨어. 이어주셨어. 세상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동일한 말씀을 도로 받은 것이다. 아들. 믿습니까? 자, 축복의 3대 족장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삭도 야곱도.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후손의 축복을 받았던 제단입니다. 자, 계속해서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받았어? 제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가져야 돼.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내 자식한테는 그냥 돈을 왕창 물려주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혹시 단 일이라도 있으면 얼렁 지우개로 지워. 신앙을 승계시키려고 해야지. 돈 많이 주면 잘못하면 마약 문다. 노름하고 마약 물고. 무임승차는 그런 거야. 그래서 금수저를 물고 나오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다 자기 축복은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게 맞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도 한때 철이 없을 때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한테 태어나서 이렇게 견고생을 했을까? 견고생을 할까? 견고생이 뭔지 알죠? 난 개라고 하기가 싫어서 견고생. 자, 후손들까지 자자대대손손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 대도 끊어놓지 않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네 번째로는 약속의 축복을 받았던 제단. 약속의 축복. 약속하시잖아. 오늘 이 15절서부터 보니까 15절서부터 18절까지 약속하셨고 히브리서 6장 15절에도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66권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몇 가지나 있다고 그랬어요? 32,500가지. 아멘. 자, 제단에서 다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육체 건강의 복, 자녀의 형통의 복, 번성의 복, 아멘. 부요 누림의 복, 없는 복이 없어. 다 들어있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후사의 축복을 받았던 제단. 후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유산으로 상속받는 후사. 아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내 육신의 부모를 바라보고 한숨 쉴 일이 뭐가 있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유산으로 후사로 상속받을 수 있는데,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고 그러잖아. 로마서 8장에 예수께서, 그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라, 기업 물을 자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성전을 좀 좋은 데로 좀 옮기시죠.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어컨도 못 달고 지하에서 그러지 말고 그랬더니
자꾸 딴소리. 그래서 그 임대료 걱정 좀 하지 마라. 언제까지 임대료 걱정하다가 죽을래? 어? 세상 사람들도 사단 마귀 귀신 믿는 것들도 얼마나 통이 큰 줄 알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말씀으로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다 상속받은 후사인데 뭐 이렇게 쫀쫀하게 그렇게 맨날 궁핍하게 사냐 이 말이야. 그건 아니지. 그죠? 그 다음 몇 번째? 번성의 축복을 받았던 재단. 자, 네 후손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3절에 15절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왜 크게 번성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의 번성이 큰 게 아니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그랬지? 그 약속 지키셨잖아. 왜? 이 세계 믿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종족이 달라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로마서 4장에 나오자. 혈통적, 영적인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 적어. 암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아.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번성한 거라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로는 근원의 축복을 받았던 제단이에요. 어떤 축복? 근원. 자, 뿌리야, 뿌리. 축복의 뿌리. 믿음의 뿌리. 순종의 뿌리. 영광의 뿌리. 아멘. 뿌리가 중요한 거야, 뿌리. 그래서 뿌리에다가 걸음을 주고 뿌리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따려면, 좋은 꽃을 보려면 뿌리에다 투자하라는 거야, 뿌리에. 과수원 농사 짓는데 한번 가봐. 뿌리에다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죠. 믿습니까? 자, 제단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몇 주 동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제단. 요거를 이제 아브라함 이름을 드러내고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제단. 첫 번째, 다 순종하는 제단. 두 번째, 다 드렸었던 제단. 세 번째, 다 받았었던 제단.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 설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여러분이 안 되는 건 여러분 책임지 내 책임은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에다 모든 걸 거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브라함의 제단이 우리의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